아멘, 아멘. 천년의 열매를 가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열매 맺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천년 동안 열매 맺어지는 인생의 자리 말입니다. 자식을 공부 잘하게 하고 싶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공부 잘하게 하고 싶다면 부모가 책을 읽어라 같이. 뭐 잠깐 한 녀석 공부시키는 거 그거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고,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다면 부모가 같이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뭘 읽든지 간에. 그래야 아이들이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또 아이들이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한다면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낮에 피곤했더라도 아이들이 있는 동안에는 깨어서 뭘 하든지 간에 그 시간까지 자지 말고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그게 꼭 공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삶의 영적인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뿌려야 내 삶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리는 그 작업 없이 내 삶의 길이 열리면 좋겠다,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되지 알면 좋겠다, 전혀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또 우리가 여름 시즌을 통하여 정말 뜨거움으로 채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만약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정말 이 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죄송하지만 물어봅니다.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오전에 뭐 하세요? 오후에 뭐 하십니까? 저녁에 몇 시에 집에 가세요? 왜냐하면 요즘은 교회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떠나요, 그러지만 실제로 다 그렇진 않아요. 정말 헌신하는 목회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 헌신 없이 자꾸 우리 교회는 우리는 뭐가 힘들어, 뭐가 안 돼, 자꾸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보이더라도 정말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월요일에 쉰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월요일에 거의 안 쉽니다. 뭐 쉰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뭔가 은혜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목사님들이 달라요. 스케줄이 달라요. 그냥 뿌리는 것 자체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복은 무엇이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눔이 축복이고, 그래서 헌신이 축복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자리, 기도의 자리, 아니 그 모든 것들이 심는 일을 하나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수고한 것이 반드시 형통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수고를 하느냐?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앞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녀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뭐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즉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게 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쉽게 헌신할 대상이에요. 자식한테 헌신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배우자, 가끔 그런 분들은 있지만 배우자도 헌신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배우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남자들은 결혼 이유가 뭐냐면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완전히 잘못된 결혼관이죠. 여자들은 결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로워서. 완전히 잘못된 결혼관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만나요. 의외로 조건이 맞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뭐예요?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걸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입니다. 가장 가장 가까운 배우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헌신의 대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헌신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 삶에 뿌리는 작업, 뿌리는 일들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수고하는 일들을, 심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배우자를 안방에 있는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열매 중에, 나무 중에, 과일 중에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취약하고 가지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게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포도나무 자체가 자라는 것이 손이 많이 가고 가지도 쉽게 휘어지고, 그래서 옆에 뭔가를 세워줘야 되고 또 철사를 이어줘야 되고 또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도나무 열매만큼 단 것이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데 그 열매는 진짜 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취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망가질 수 있더라도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수고를 하면 열매가 달더라. 더 놀라운 것은 감람나무입니다.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감람나무 같아요.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심으면 7년을 기다려야 돼요. 사과나무도 바로 안 열리잖아요. 3년인가 5년인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람나무는 7년을 기다려야 돼요. 감람나무가 제대로 자라려면 15년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나무 하나 뭐 먹으려면 15년을 기다려야 제대로 된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건 15년이 지나면 매년 나무 하나당 0.5톤의 열매가 그쳐진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그 나무가 1000년 동안 열매를 맺는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와,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나무 한 그루를 열었는데, 심었는데 1000년 동안 열매를 계속 맺히게 해주는 게 감람나무래요. 다만 7년을 기다려요. 적어도 잘 15년을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고 교사로 가르친다면요, 최소 7년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한다면 최소 7년은 해야 그나마 좀 뿌렸다, 그나마 좀 우리가 심었다. 뭐 몇 년 하고 힘들고 어렵느니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다 사라지죠. 근데 이런 수고를, 열매도 없는데 15년을 7년을 기다리는 이 수고를 기꺼이 하라는 겁니다. 왜? 그곳의 열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음 세대, 그리고 대상, 전도의 대상들을 향해서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가 심는다면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계속 보고 투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인도해주고 또 뭐에 수련회를 열어주고 그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 시편의 절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이곳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고,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축복의 놀라운 부분입니다.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치는 노동에 의하여 창출되어지고,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가치는 노동에 의하여 창출되고, 일을 해야 뭔가 좋은 게 만들어진다. 열심히 일하면 열심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는 노동에 의하여 창출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공로는 노동자에게 돌려져야 한다. 이게 공산주의의 기본 패러다임입니다. 그게 사회의 오랜 기본 패러다임이에요. 모든 사회가. 그러니까 누가 박수 받아야 되냐면 노동자들이 박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이 수고했으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그대로 사회에 적용하면 그들에게 그대로
주기 위하여 사실 지금과 같은 공산주의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뺏어가지고 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일한 만큼 가져가. 근데 사람은요, 내가 더 일하고 더 가져가려는 욕심과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 시장의 원리가 아니면 오히려 내가 다 일한 만큼 가져갈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더 의욕이 잃어지고 더 그 가운데 절망하게 되고 한쪽은 권력이 심화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라. 그러나 공로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공로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 영광 받, 다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이 시편의 출발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심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심어서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 마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여호와를 경외, 야레잖아요. 이끌림을 받다.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박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끄셔서 간 길이기 때문에 내가 뭐 좀 잘했다고,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양심상. 왜? 하나님이 이끄신 거리니까. 내가 못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 지금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끄신 거리니까. 그게 5년을 기다리든 7년을 기다리든 15년을 기다리든 그는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왜?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지 내가 심는 일들이 가장 가치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 엄마가 저녁까지 열심히 같이 책을 읽는 거 얼마나 좋은 행동인지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엄마가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수고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헌신한다, 그러면요 그 자녀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헌신한 것은 반드시 나도 공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한테 이만큼 투자했어, 그러니까 네가 보상해, 이 말이 언젠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런 말들이 한 사람의 건강한 인격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러고 원했나?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서 이상한 관계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인간은요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조차도 보상의 심리를 원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헌신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뭐예요?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정에 당신에게 했으면 당신도 이 정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아니 이런 게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원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를 걸어가는, 그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감사한 자리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반응한 겁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향하여 내가 순응하고 뭔가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실 때 모른 척하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 심으니까 하나님이 그 저 연약한 사람이라도, 정말 더딘 사람이라도 뭐예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는 복을 가정에서부터, 할렐루야, 우리가 공동체에서 열방까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왜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왜 도전하실까요? 복 주시려고. 오늘 우리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리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께 반응하면 그 자리는 복돼요. 내가 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존재가 아니에요. 다 피해가고 도망가고 내가 난 싫어요, 어색해요, 안 맞아요. 그런데 진짜 복의 자리는요 이만큼 열매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복의 자리는 내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아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천년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한 자들은 천년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